오늘은 마사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말썽 한번 부리지 않던 착한 아이였는데 중학교에 진학하더니 그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좀 이상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네. 초등학교까지 하던 장난은 그저 애교로 봐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자녀들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요. 아이가 하는 행동을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고 흥분하십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충분히 공감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즘은 또 사춘기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읽은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모두 대학 교수였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또 인권과 또 정의에 관심이 많은 아주 유명한 법학 교수이고 또 굉장히 개방적인 아빠입니다. 딸을 키우면서 항상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피아노 학원도 영어 학원도 당장 그만두게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 개방적으로 아이를 양육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찌질이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난 이후 딸아이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집 앞에는 항상 껄렁껄렁한 남자애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자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욕소리 절반입니다. 네. 때로는 그때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 항상 언쟁이 높아지고 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딸아이의 폭력성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찌질이가 되었나. 고민 끝에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딸아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분이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느냐? 지랄 총량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 동안 다 채워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청소년기, 이 사춘기에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못 채우면 나중에 늦바람이 나서라도 채워야 하는데 그러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열심히 지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예. 무척이나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이유 없는 지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또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참을 수 없으시다면 그러려니 하시고 견뎌내십시오. 우리 아이도 지금 지랄 총량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의젓한 모습으로 자라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야,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면 지랄을 좀 덜 채웠구나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네.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지랄 총량의 법칙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랄의 총량을 채워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처럼 그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또 사춘기 청소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지금 너그럽게 기다려주고 계신 거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불평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의 긴 여정을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최단 경로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해변 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도보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긴 광야의 길을 우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전쟁으로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힘겨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 고난의 행군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지요? 인간의 생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환골 탈퇴하는 거룩한 순종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순종에 대하여 훈련받아야 하며 폭력과 억압에 굴종해왔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길은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18개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약탈자와 맹수들이 도사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애굽에서의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가나안에 입성한 것 같은 흥분과 착각을 가져왔겠지요. 그러나 곧바로 이들은 혹독한 광야의 시련과 그 냉혹한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단순한 일에 충성하고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게 그럭저럭 살 수 있었던 삶에 비하여 광야의 삶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고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3개월 동안, 오늘 17장까지 본문이 출애굽 후 3개월 동안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놓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한심스러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갑작스러운 해방의 기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매사가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기를, 변화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모두가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은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 중 다시 물이 떨어진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의 불만은 금방이라도 폭동으로 변할 기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의 이 불평을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따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마사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의 뜻은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기억되는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를 넘는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홍해의 대역사를 경험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아침에는 이슬처럼 저녁에는 구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매일매일 경험했던 백성들은 또다시 일상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속되는 불평은 이제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경스러운 태도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 반역적 도발도 하나님께서는 참아내십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악에 대하여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전능이다. 어느 신학자의 고백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의 참담한 반역의 사건 이후 오늘 본문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처럼 담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욕한 마사 무리바에서 일어난 연속되는 사건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행했을 그때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했던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바로 광야의 약탈자들인 남폭간 아말렉 족속들과의 대결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약탈과 사륙을 일삼는 이 남폭한 아말렉 족속들이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듯 굶주린 맹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4대에 걸친 노예 생활, 이로 인해 권력자들에게 절대 복종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연한 생존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물과 양식의 결핍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해결책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8절 이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작정이 난 것처럼 모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도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 없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택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한심한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역을 일삼는 이 대책 없는 무리들을 이끌고 무슨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날이 밝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오합지졸 군대를 이끌고 잔인한 광야의 칼잡이들과 대치합니다. 곧 그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고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전쟁터를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진영이 승기를 잡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이 지리한 공방전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그리고 피곤해 지친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고 곧바로 위기의 상황이 닥칩니다. 그때 모세의 손을 돕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쳐있는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씩 모세의 팔을 받쳐 높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이 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감격스러운 승리의 사건 이후 산에서 내려와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전사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불경스러운 땅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마사, 무리바, 그리고 여호와 니시, 다른 공간,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여정 속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같은 장소,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반역의 이름이 되는가, 승리의 이름이 되는가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의 장소에서도 승리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반역의 이름이 되느냐, 승리와 축복의 이름이 되느냐는 그러기에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역의 땅 마사와 무리바가 어떻게 여호와 니시 승리와 축복의 땅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 땅에서 걱정과 불평, 원망과 탐욕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리에 축복과 감사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은혜에 만족해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또한 탐욕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를 바랄 수 없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스스로 패배자로 만들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심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노예 생활은 그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영혼마저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4대에 걸친 오랜 노예 생활은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겁니다.
노예 신분의 백성들에게는 그저 맹목적인 권력자에 대한 복종과 복종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믿음은 어떤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예요. 반역이고 모반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이라면 믿음과 희망이 가장 큰 덕목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답은 뻔한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복종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욕적일지라도 당장에 보이는 이익과 보상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왜곡된 질서에 무릎 꿇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속의 가치와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일상의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영원한 사탄의 종, 죄의 노예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룩한 자유임임을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바꾸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 무리바를 여호와 니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승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지도자의 능력 있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세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지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손을 받쳐준 귀한 동역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손입니다. 아론과 훌도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들은 위기 앞에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모세의 팔 아래 몸을 굽히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칼을 빼어들고 전쟁터로 달려간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같은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 자리는 이처럼 완벽한 동역의 자리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고요.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몫을 지도자에게만 넘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의 손을 받쳐든 또 다른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칼을 빼어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또 리더들이 또 지치고 또 나약해 보이십니까? 이때 그들을 돕는 아론과 훌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칼을 빼어들고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충성스러운 손이 되십시오. 저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승리를 위하여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성도님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손을 붙잡고 함께 중보하시는 아론과 훌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용맹스럽게 대적들을 향해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여호와니시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을 마사 무리바로만 만드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거두시고요, 누군가를 향한 비난을 거둬주십시오.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자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통역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